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약속의 땅 정복하게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지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체험 부분이나 어느 부분을 봐도 모세가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패했는데 여호수아가 성공했는데, 그것도 종으로 있다가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한 것은 없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한 것은 교통정리해 준 것밖에 없다.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한 것뿐이다. 기본 개념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기본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제비 뽑게 하나님 하셔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 일에 서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땅도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래는 밝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 순종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추어 주실 것인데, 주님이 비추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싸우라면 싸우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달게 듣지 않습니까? 달게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해야 되는 딴 거 없다. 말씀 순종해라. 말씀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 말씀 즐겁게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멀리해라. 하나님과 우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딴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상. 그러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합니다. 가나안 7족 속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쫓아낼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 며느리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적이었는데 이제 내 식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애굽 입구 하마세스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은 지중해,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 하나님 앞에 너무 엄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토하여 내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져 있는데, 결혼해서 섞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원래의 계획만큼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당장에는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내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해라. 그게 너희들 살 길이다. 우상을 멀리해라. 근데 우상을 멀리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 통혼을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이게 혼사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결국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게 되어진다는 것, 미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사는 방법이 말씀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 그곳에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이곳에서 앞으로 잘 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칠 때 객관식 문제 나올 때 사지선다형 아닙니까? 사지선다형. 공부를 잘 안 하면 답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아. 그러나 문제 답은 딱 하나입니다. 1, 2, 3, 4. 1번 하나님, 2번 세상, 3번 우상, 4번 마귀. 여러분은 다 웃으실 겁니다. 답은 분명하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 정도는 답이 분명하죠.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죠?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살다 거기 익숙해지면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내놓으면 1번에 답을 해야 되는데 2번 치는 거예요. 세상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땡이라 하는 거예요. 땡.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금 여러분 다 웃으시지만 굉장히 민감할 때 그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 그러니까 뭐 시커먼 얼굴 하고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이 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방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종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인디언들 말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 보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보면 얼굴들이 거의 다 어둡습니다. 많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 말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이 전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디언 부족들, 용맹한 부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치 부족 같은 경우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총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게릴라전을 펴는데 거기다가 이 호전적이니까 이 백인들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정책을 편 거예요. 두 가지 정책. 첫째, 그들에게 넓은 땅을 준 거예요. 인디안 보호구역을 준 거예요. 인디안 보호구역.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통제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그게 자유 같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차이나 마켓 가면 굉장히 물건이 쌉니다. 그러고 구하기 힘든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뚜리안 같은 경우도 이 차이나 마켓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개들이 굉장히 쌉니다. 바둑이 개 말고 미국에서는 그런 개 먹으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냥 삐딱하게 걷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나 마켓은 굉장히 싸다고요. 어떻게 이 가능하냐? 아메리칸 인디언 구역에서는 개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개를 라이센스 없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크기가 안 되면 잡을 수 없습니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면허증을 받아도 하루에 2마리 이상은 못 잡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돈 내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다 잡으려 하는 거예요. 다 잡으려 하는데.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한인들이 잡다가 말입니다. 경찰이 몰려오면 화장실로 막 도망가가 화장실에 숨겨놓는데 그 개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참 잘 안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법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구역은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헐값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풀어준 거예요. 백인들 참 못됐습니다. 무섭습니다. 인디안을 잡는 방법이 전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전쟁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호전적이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고기도 마음껏 잡아라. 그리고 마시고 싶으면 술도 마음껏 마셔라. 다 풀어준 거예요. 그게 방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인디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힘 안 써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아메리칸 인디언 한 사람당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달 예를 들어서 1,000불씩, 1,500불씩 돈을 주는 거예요.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호전적인 이 아파치족을 그 호전성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이 뭐냐? 풀어주고 돈 주는 거예요. 돈. 공짜돈. 공짜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이 인디안들의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내면이. 전투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힘 안 들이고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다 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쪼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쪼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아 주시지 않습니다. 쪼아주시는 거예요. 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전투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수평가하지 마라. 너희들은 일당 백, 일당 천이다. 일당 만이다.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일당 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1,000명 하나님 보실 때 이 1,000명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배경인 사람, 하나님 내 백인 사람,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1대 1000으로 붙어도 이긴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인데,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삶의 현장에 너와 함께 한다.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기 때문에 너는 100명하고 붙어도 너는 이기고, 1000명하고 붙어도 이기고, 10,000명하고 붙어도 너는 이긴다.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보내준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이 때로는 딱딱한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인생을 압박하기도 하고 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쓸 때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구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냐 저주냐. 이 둘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 순종이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가야 할 길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순간순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게 될 때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령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러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미래는 둘 중에 하나다. 더 잘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아니면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 잘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 순종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의 인생,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럴 때 너는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된다.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